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설교 제목 먼저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시편 23편 전체를 다 읽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시이죠. 1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였고, 이 말씀 가지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과 이 제목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이 시간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10월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감사가 끊어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 전하고 듣기 원합니다. 시편 23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수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다시 듣기 원합니다.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되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던 시편 23편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충만한 고백이 우리 입술을 통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새롭게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 우리 삶 가운데 우리도 다윗처럼 감사로 충만한 교회와 성도들과 가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의 달 마지막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구글 트랜슬레이트 온라인 번역기로 제가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넣어봤어요. 한국말 안녕하세요를 넣고 영어로 트랜슬레이트를 했더니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헬로우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불어를 이번에 눌렀더니 불어로는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봉주루 이렇게 나와요. 이번에는 감사합니다를 제가 한국말로 넣어봤어요. 그랬더니 영어를 딱 누르니까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틀릴까봐 말 못하시겠죠? 땡큐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 불어를 딱 눌렀더니 불어로 어떻게 나왔게요? 보니까 불어가 제일 짧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땡큐, mercy 이렇게 나왔어요.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를 한국말 고맙습니다로 바꿔봤어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어로 바꿔서 영어를 클릭했더니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예? 고맙습니다.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영어로 여전히 thank you. 그래서 이번에 불어로 또 한번 눌러봤어요. 어떻게 나왔냐면요, 불어도 바뀌는 게 없었어요. 불어도 mercy 똑같았어요. 한국말 감사합니다와 또 고맙습니다가 영어나 불어로 번역을 하면 똑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와 고맙습니다가 뭐가 다른지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감사합니다라는 것은 감사라는 이 두 단어가 한자어입니다. 그래서 한자 감사라는 한문, 감사라는 한문에 감사하다라는 동사가 붙여서 감사하다 이렇게 사용되는 거고요. 고맙습니다라는 말은 순 우리나라 말입니다. 고마라는 원형, 우리나라 순 우리 글에 고마라는 뜻이 있고 고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감사가 일본어 간시아이가 일본어에도 똑같은 감사라는 표현이라고 그래요. 일본어 잘 아시는 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감사라는 말이 일본어에서 온 거기 때문에 쓰지 말고 고맙습니다를 써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그것은 올바른 주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반박을 많이 당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본말 간사이, 중국말도 비슷한 발음으로 비슷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동아시어권에서 감사라는 건 한문인데요. 한국 분들은 은연중에 한문으로 돼 있는 것이 조금 더 격식 있고, 그래서 우리도 손 위에 분들에게 인사할 때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동년배나 아랫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는 고맙습니다, 고마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감사합니다는 높임말이고 고맙습니다는 그냥 일상말인 것처럼 알고 있는데, 사실은 전혀 근거가 없고, 이 두 가지 차이는 감사합니다는 한자어에서 온 것이고, 오히려 우리나라 말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기도할 때도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제가 하는데도 저도 조금 좀 뜨끔뜨끔 입이 잘 열려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하나 찾아본 게 뭐냐면요, 이미 1980년대부터 한국의 모든 공영방송의 아나운서들은 패널이나 게스트들이 나올 때 감사합니다라고 더 이상 인사하지 않고 고맙습니다라고, 유명한 손석희든 누구든 다 그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공식적인 영역에서는 순우리말인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우리 실상생활에서는 여전히 이 간극, 갭을 극복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의미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고 계속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특별히 이 설교를 통해서 이 고맙습니다를 감사합니다로 트랜스퍼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관심하는 것은 두 가지 다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높임말과 일반적인 말은 아니고, 오히려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감사합니다는 한문에서 온 것이고 고맙습니다가 순우리나라 말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말로 정말 그 의미가 똑같다면 그것을 표현하려면 감사합니다보다는 고맙습니다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에 교회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시편 23편을 그 이 유명한 말씀을 다시 10월의 마지막 감사의 달에 설교 본문으로 정한 이유도 같은 맥락입니다. 감사의 달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왜? 이렇게 물으시면 뭐라고 대답하지? 그냥 다요. Everything.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지 말고 정말 뭐가 감사한지 듣고 싶어 하시지 않으실까? 성경 말씀 가운데 이렇게 뭉퉁그려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참 귀한 믿음인데,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시편 23편을 통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감사를 고백하면 참 좋겠다.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구나. 저는 사실 시편 23편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사람입니다.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저희 아버님이 제 신학교 보낼 때부터 신학은 대학원 가서 하고 학부에서는 철학을 공부하라 그래서 종교 철학을 학부 때 전공을 하고, 대학원은 한국에서 대학원 공부하면서 종교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종교 사회학 전공으로 논문까지 마쳤어요. 그러고 나서 미국에 와서 공부하면서 너무
이 성서학, 구약과 신약에 제가 좀 스스로 너무 무관심하고 약한 것 같아서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구약을 전공하면서 마스터를 하나 더 했습니다. 그때 논문으로 마지막 논문 썼던 텍스트가 이 시편 23편이에요. 아주 드문 주장인데 시편 23편을 다윗이 어떻게 썼을까? 이 기쁨과 감사, 참 아름다운 시편 23편을 배경으로 한 그림도 참 많고요. 우리 머릿속으로 그 푸른 풀밭, 맑은 초장 정말 좋은데 이것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목하면서 이것이 시편의 감사 찬양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탄식하고 있는 시편의 유형 가운데 시편 23편을 라멘트, 슬픔 가운데 다윗이 쓴 시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문을 쓰면서 엄청 어려움을 많이 겪었던 시가 23편인데요. 그때 생각도 나면서 이번 한 주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오늘 저는 아주 간단하게 감사합니다 보다는 우리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왜, 뭐가 고마운데 물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까에 대한 아주 좋은 세 가지 샘플을 오늘 이 시편 23편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23편은 워낙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 절 한 절을 어렵게 해설하는 시간은 아니고요. 오늘 다 아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우리가 일정도 다 다르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가 다 다른데 어디에 가 있든지 간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를 구체적으로 좀 표현할 수 있는 삶, 그러기 위해서 먼저 다윗이 고백했던 것을 좀 흉내내면서 연습해보고 우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을 고백해 보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으로 오늘 이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감사입니다. 항상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 다시 한번 저와 함께 시편 23편을 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 한 절을 통해서 우리가 6가지 감사를 고백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말씀을 좀 줄여서 3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아주 감사가 묻어있는 그런 시적인 표현들 3가지 고백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아예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편 23편 1절입니다. 외우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우리 다 함께 평소보다 조금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이 1절 말씀이 감사의 고백이다라는 믿음 가지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우리가 늘 부족한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감사를 못하는 것 같아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갖고 싶은 게 많아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갖고 싶어서 부족하다 느끼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다면, 물론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해서, 영적으로도 너무 부족해서 감사를 잊고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첫 번째,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물으시면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서요. 이렇게 대답하면 좋겠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원래 양을 치던 목자였습니다. 다윗이 왜 내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다윗이 정말 부족한 게 없었을까요? 왕이라서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를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1절 안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난 참 너무 감사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 양을 치던 목자였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할 때 이게 진짜 신앙 고백이고 감사입니다. 어렸을 때 본인이 양을 돌보면서 경험했던 그 본인의 삶의 체험을 가지고 간증하는 거죠. 예배드릴 때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아주 좋은 모델과 표준이 되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고 훈련하는 거죠. 시편 23편은 전체가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도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경험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체험,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것이 우리의 감사가 되어야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나를 기름 부어 주셔서 왕으로 삼아 주시니 내가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했어도 그래도 기어코 왕이 돼서 내가 정말 부족함 없이 한번 왕 노릇 해봤습니다. 이런 표현이 아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칠 때부터 정말 내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shepherd, good shepherd,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동시에 다윗이 뭐가 되냐면 나는 당신의 양입니다. 이 고백이 동시에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그 고백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Almighty God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는 걸, 우리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동시에 내 존재에 대한 고백이 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은 equal, 나는 양입니다. 나는 양입니다. 늘 저는 이 다윗의 시편 23편 1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에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함께 고백하고 있고, 나는 양입니다라는 고백은 크게 세 가지로, 첫째,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푸른 풀밭이 어딘지 모르고 실만한 물가가 어딘지 모르고 사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그 어딘지도 모르고, 우리가 뭐 두렵고 떨리고 지팡이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지금 얼마나 위험한 데 있는지도 모르면서 사는 우리는 그런 양입니다. 나는 잘 모른다, 아니 아예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 모른다라는 양 같은 고백이 있어야 그때부터 겸손한 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겸손이 시작되고, 그렇게 겸손해져야 목자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양들이 그렇게 무식하다 그래요. 그리고 양들은요,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고백이 뭐냐면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고백입니다. 양의 생명은 목자에게 달려있다. 살려주시는 분도 하나님,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 이 고백이거든요. 세 번째, 나는 양입니다라는 이 고백에는 죄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목자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다. 감사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도 죄의 문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뭉뚱그려 고백하는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윗처럼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내 목자가 되시니까, 진짜 하나님이 내 목자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어린 양이 되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정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양들에겐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도, 저에게도 부족한 게 참 많습니다. 주님께서 목자 되신 양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이 말씀이 끝나기 전에 여러분의 입술로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당신의 양이라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다윗의 시를 통해서 두 번째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의 표현을 찾아보았는데요. 2절, 3절, 4절 말씀 간단히 먼저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읽으시죠.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제가 이렇게 가끔씩 제 TV에만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보는 데는요, 전 세계 어디에도 누울 만한 푸른 풀밭이나 쉴 만한 물가는 없습니다. 가끔씩 그 아프리카 세렝게티 초원에 그 이런데 이렇게 제가 보면은요, 푸른 풀밭이 제일 위험하고 이 동물들이 물을 구하는 그 초원에 물 있는 곳이 제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여러분들 이렇게 물가에서 사슴들이 이렇게 물 먹다가 물 속에 이렇게 악어 한 마리가 쫙 있다가 확 물고 들어가는 거, 난 왜 그런 걸 보면 속이 시원한지 모르겠어.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 장면들 있잖아요. 사실 누울 만한 푸른 풀밭, 물을 마음껏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쉴 만한 물가가 있는가? 푸른 풀밭과 물가에는 양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양들을 노리는 이리와 늑대도 함께 있습니다. 곧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곧 죽음의 그림자가 깊게 드리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이지요. 그래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우리가 늘 듣기 원하고 그리고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절 보실까요? 3절 말씀 앞에서 양들은 늘 침묵하죠.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3절은 이번에 다시 한번 읽으니까 이 3절 말씀이 올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 restore. 이게 바로 회복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게 부흥입니다. 시차가 좀 있지만 미국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 좀 편할 때가 있는데요. 한국에 있었으면 오늘 우리 교회도 한 반은 광화문에 가야 된다 그러고 한 반은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고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저도 아침에 일부 예배 준비하느라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한 주가 아주 피크더라고요. 이태원에서 있었던 할로윈 사건이 이제 1주기, 2주기를 맞이하는 게 이번 주고요. 그리고 개신교 한국의 모든 교단들마다 총회를 하면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입장들 정리하고 있고요. 감리교회도 이번 30일, 31일 이틀 동안
전 세계 감리교 목사들 가운데 총회 대표들이 다 모여서 앞으로 1년, 2년 동안 집행할 교단의 모든 중요한 사안들을 결정하게 됩니다. 특별히 종교 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많은 노력들이 있고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교 개혁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발버둥 쳤던 주일이고요. 영혼이 소성케 되는 것, 이 회복이 정말 필요한 때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이 3절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 10월 감사의 달, 우리가 1월부터 다양한 주제로 여기까지 왔고 11월 회복, 12월 부흥, 하나님 2024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회복됐는지 잘 모르시겠죠. 부흥 얼마나 많이 꽉 1월에 비해서 빈자리가 없어졌는지도 모르겠고요. 처음부터 그것 가지고 시작한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복과 부흥, 적어도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 올해 시편 51편을 예배 때마다 묵상하면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부흥을 맛보는 그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의의 길, 원어로 살펴보면 마태복음 좁은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정말 죽기만큼 힘들고 미친 사람처럼 흉내내면서 겨우겨우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나를 완벽하게 꺾으신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가장 좁은 길 협곡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거기가 그렇게 나를 부흥시키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오늘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두 번째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사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다윗은 푸른 풀밭이라 모든 양들이 그냥 때를 잘 만나 초원에서 그렇게 뛰어노는 줄 알았는데 그렇게 누워있고 물 먹고 그렇게 살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뒤에서 나를 지키는 분이 있었구나. 죽을 것처럼 힘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무리 혹독하게 양을 훈련시켜도 양은 늑대를 못 이깁니다. 아무리 깊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자주 다녀도 그거 유지도 되지 않습니다. 늘 두렵습니다. 나는 양입니다. 당신은 목자입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켰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 두 번째 고백,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고백하시면 지금까지 여러분을 지키셨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무엇인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리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5절 말씀 통해서 마지막 고백 한 가지 더 나누고자 합니다.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하나님, 내 잔이 넘칩니다. 사실 이 5절, 이 4절 5절 읽으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얘기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요. 상황은 되게 아름다운 것 같지만 구구절절 정말 막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 목전에 눈앞에 원수들이 까맣게 차 있는데 싹 쓸어주시고 싹 물리쳐 주셔서 이제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가 하나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까마득하게 내 앞에 원수들이 지금 목전에 이렇게 꽉, 정말 죽을 것 같은데 빨리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난 미칠 것 같은데, 숨을 못 쉴 것 같은,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밥이 넘어갑니까? 베드가 없고 이불이 없어서 잠을 못 자는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상을 차려주시고, 이 당시 고대 근동에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집의 하인들이 찾아온 손님의 몸에 기름을 바르는 게 풍습인데, 지금 이 표현에 보면 집주인인 주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시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부분을 제가 좀 궁금했어요. 도대체 다윗의 잔에 넘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리를 찾아보니까 어렵게 생각할 게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조심스럽긴 한데 요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우리 현대인들도 그렇잖아요. 이렇게 술자리 같은 데서 서로 잘 이해하지 못하시더라도 이렇게 술잔을 비울 때 상대방의 술잔이 비면 비자마자 빨리 채워줘야 된다면서요.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성가대 대표로 대답하시죠. 이거 내 잔이 비었는데 빨리 안 채우면 결례라 그래요. 그래서 뭐 저도 영화 같은 데서 본 것 같아요. 야, 이거 빈 거 안 보여? 막 이러고 그거 가지고 막 구찌 주고 그러던데요. 예전에도 고대 근동 이 다윗의 시대에도 그런 전통이라는 겁니다. 잔이 비었는데 끝이면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까 잔치가 오버, 끝났다. 다 같이 일어나거나, 여전히 다른 사람들의 잔에는 차 있는데 내 잔만 비어 있으면 넌 이제 일어나서 가라, 이런 의미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잔이 넘친다, 부족함 없이 채운 하나님 앞에 뭉뚱그려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이 참 좋은데 문득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이거 감사가 습관이 되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게, 감사가 습관이 돼서 감사를 잊어버리는구나. 다윗처럼 왜냐고 물으신다면 내 잔이 넘치거든요. 1절부터 6절까지를 모든 절이 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는 것 같은데 세 가지 고백으로 줄여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부족함이 없거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항상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내 잔이 넘칩니다. 이 세 가지를 또 하나로 줄이자면 어떻게 줄일까?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 다윗의 감사의 고백을 하나로 줄이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한 주, 이제 10월을 마무리하고 회복의 달 11월로 넘어가는 이때 여러분 다윗처럼 아직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체험으로, 나의 간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고백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 다윗의 고백을 가지고 세 가지로, 아니 세 가지 너무 많고 복잡하다면 한 가지, 내 잔이 넘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필립 하터 교수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전 세계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세계의 스케일을 100명의 작은 마을로 줄여보았다고 합니다. 전 세계를 100명이 모이는 작은 마을로 줄여보는 연구를 했는데, 전 세계 인구를 100명으로 줄이면 그 가운데 기독교인은 30명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왜 전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100명으로 줄이면 30명만 크리스찬이고 아직도 70명, 아직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믿음 주셔서. 100명 중에 100명으로 줄이면 100명 중에 80명은 아직도 평균 이하의 주거 환경에 살고 있으며 100명 중에 70명은 아직도 글자를 읽거나 쓰지 못하는 문맹이라고 합니다. 100명 중에 50명은 여전히 영양실조 상태에 빠져 있고 100명 중에 20명은 아직도 하루에 한 끼밖에 먹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0명 중에 30명은 아직도 전기와 수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만약 오늘 밤 여러분이 잘 수 있는 곳이 있고 이 예배가 마치면 돌아갈 집이 있고 당장 먹을 음식이 있고 예배 끝나면 친구할 음식이 있고 거기에 여러분 저기 써져 있는 글씨까지 읽을 수 있고 여러분들 손에 핸드폰까지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 세계 상위 1%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초청의 말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일찍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이 이야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넘치는지도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제 마지막 6절 말씀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세 가지 감사를 하는 다윗의 마지막 23편이 어떻게 끝나는지 좀 눈여겨보고 싶습니다. 내일 일찍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사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정인데 갑자기 한국에 가게 돼서 제가 얼마 만에 가는 건지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몬트리올에 와서는 한국에 갈 기회가 한 번도 없었고 미국에서도 한 번도 못 가서 이렇게 계셔 보니까 한 8년 정도 만에 한국을 가게 되더라고요. 사실 그냥 조용히 부모님이나 이렇게 갔다 오면 괜찮을 텐데 총회 대표로 들어가니까 벌써 이미 이렇게 아는 사람들에게는 제 일정이 노출돼 있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고민한 게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가니까 부모님도 그렇고 감사한 분들,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 8년 만에 들어가서 찾아서 빈손으로 가서 인사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준비가 너무 부족한데 오늘 밤이라도 짐도 좀 싸면서 뭐 좀 작은 거라도 뭐 우리 그 공항에서 메이플 시럽이라도 좀 사가지고 갈 생각을 갖고, 그런 부담이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한국 갈 때 아무리 요즘은 다 그렇게 얘기하죠. 아, 한국에 더 좋은 거 많다고, 다 여기서 사가도 다 필요 없다 그러는데 정말 들어가는 마음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감사한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맙습니다. 왜? 부족한 게 없거든요. 항상 함께 해주셨잖아요. 내 잔이 넘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사가 그 다음에 어떻게 다윗에게 되냐. 다윗이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물을 준비하듯이 하나님 앞에 결단이 필요한 서원. 나는 양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나는 양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렇게 고백했으면 뭐예요? 양처럼 살아야지. 감사를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백한 만큼, 하나님의 고마움을 발견한 만큼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 6절 말씀입니다. 항상 내 평생 하나님의 선하심과 굿니스, 인자하심, 사랑하심 늘 그것만 누리다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내가 영생의 소망 잃어버리지 않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남편과 아내가 함께 차를 타고 생전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늘 하던 대로 아내도 운전을 할 수 있지만 남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남편이 운전대를 잡고 아내가 옆에 앉아서 처음 가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나타날 때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모르고 정해야 되는데 아내가 이쪽으로 갑시다라고 말을 해도 남편이 듣지 않는 겁니다.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리고 늘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이러면서 하는 얘기 있죠. 운전대 잡은 사람. 남편이 아내의 말을 귀로 듣지 않고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다가 좁은 길에서,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는 차를 마주치게 됐습니다. 자동차 2대가 겨우 비켜갈 수 있는 이 좁은 골목길에서 마주오던 차와 겨우 비켜가면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요. 상대편 운전자가 창문을 딱 내리면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야이 미친놈아. 야이 미친놈아. 사랑하는 형제님 이렇게 한 것 같진 않아요. 야이 미친놈아, 이 길은 일방통행길 아니야. 눈깔이 삐었냐? 제가 평소 쓰지 않는 말들이라서 심하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야이 XX야, 이 길은 일방통행길 아니야. 너 눈깔이 삐었지? 넌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냐? 너 같은 놈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늘 고생하는 거야. 이런 폭풍 같은 욕들을 막 쏟아붓고 지나갔는데 말이죠. 자기가 잘못했으면서도 열받으니까 한마디 하려고 딱 하는데 아내가 참아. 그래서 이제 마치 아내가 절제시켜준 걸 다행인 것처럼 지나갔어요. 골목길을 빠져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아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방금 전에 지나간 그 사람 당신 아는 사람이야? 아니, 처음 보는 놈이야. 그런데 어쩜 그렇게 당신을 잘 알아? 당신을 정확하게 눈깔이 삔 것도 알고 늘 가고 싶은 대로 자기 운전대 잡았다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너 때문에 주변 사람 다 힘들어지는 거야. 우리는 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참 완벽하게 고백하는 것 같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양이라는 것 잊어버리고 삽니다. 운전대 잡았다고 길도 모르면서 자신이 가는 길이 맞다고 늘 우기고 일방통행인 줄도 모르면서 혼자서 역주행합니다. 앞이 막힌 길 낭떠러지인지도 모르고 끝까지 우기며 가기도 하고요. 때로는 매년, 매월, 매일 똑같은 길을 매일같이 맴돌면서도 이 길이 최고의 길이라고 우기면서 누가 뭐라 그래도 자기 갈 길만 갑니다. 그렇게 살다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양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내 잔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돌아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감사의 달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거두어들인 소득이 아니라
영적인 열매, 그리고 최고의 상급,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아멘.